네, 반갑습니다. 2024년 8월 18일이죠. 고등국의 33번째 단은 실제 치유 25 영원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로 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옆 사람이랑 인사할게요. 지금 옆 사람 인사하면서 지금 뭐 고등국 왜 이런지 오늘 왜 이런지 모르겠지만 축 처져 있어요. 정신 차리고 딱 축복하면서 인사할 거예요. 딱 두 번 인사할 건데 첫 번 인사하겠습니다. 영원한 것만 남습니다. 반대쪽 보면서 영원한 것을 남깁시다. 영원한 것만 남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남기는 게 당연한 게 우리의 오늘입니다. 지난 수련회 이제 1박 2일로 진행되면서 주목님이 여러분들의 포럼 용지 받아온 거를 봤어요. 근데 고등국의 특징이 뭐냐면 종이를 이따만한 걸 줬는데 전부 다 한쪽에다 굉장히 작게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 그 보고 싶어서 월요일 날 이제 교역자는 월요일 날이 좀 쉬는 날인데 여러분들 그 소식을 너무 듣고 싶어서 수련회 마치고 바로 교회로 와가지고 주목님이 그 여러분 하나하나 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을 보면서 주목님 마음이 굉장히 부유해지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오늘 정예일 왔나? 정예일 안 왔죠? 마음껏 까도록 하겠습니다. 정예일이 이렇게 포럼 용지를 쓴 건데 삼행시를 썼어요. 수련회로 삼행시를 띄워줄래요? 잠시만요. 여기 찾아놨었는데 다시 한번 띄워주겠습니까? 수련회 와서 정말 재밌었고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다. 이따구로 써놔가지고 제가 고등국스럽다. 근데 삼행시를 이렇게 해놨는데 재밌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면서 지금 그 받았던 은혜 여러분들이 마음껏 그 짧은 시간 주목님이 선포한 말씀을 받은 대로 전달했던 대로 24시간 정도밖에 안 됐던 시간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나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구나,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원래의 나를 찾았구나 했어요. 근데 이번 주에 개학이 되었습니다. 불과 6일 지나고 여러분들의 오늘 딱 보세요. 어떻습니까? 영원한 것을 남기는 2학기가 시작되었다 봐도 무방합니다. 그냥 이렇게 쉽게 손바닥 뒤집듯이 내가 있는 현장, 내 생각, 마음 치유될 거였으면 이 자리에 굳이 안 모여도 됐겠죠. 근데 또 한계를 만났다면 하나도 없는데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시간인 거죠. 이제 뜨거운 여름 스케줄을 뒤로하고 결론 냈습니다. 우리 이제 본론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영원한 것을 붙잡으러 달려가는 그 여정에 하나님이 세우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실제 복음, 실제 치유 25의 응답의 증인으로 현장을 보내셨구나.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 성취될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시길 축복드립니다. 아시겠죠? 이 고등국의 언제 이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아멘?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고등국 여정 속에서 32주차 대예배 강단의 말씀 중심이 중요하다. 이 중심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지정의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의 모습이 이 밸런스, 영혼육의 원리스를 이루냐 안 이루냐 그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주목님도 이 코어 핵심이 무엇인지를 계속 질문했던 한 주였습니다. 지금 내 생각과 마음에, 나의 입술에, 나의 마음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담아 주셨는가? 이 질문이 시작되었죠. 나의 언어의 주어가, 생각의 주어가 항상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집중했었던 한 주였습니다. 그래서 따라왔던 질문, 내 마음속에 담아두신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 예수님은 내 인생과 과연 어떤 상관이 있는가? 일과 사건 속에서, 갈등 속에서, 분노 속에서 계속해서 질문하면서 싸워왔었던 한 주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을 봤거든요. 딱 하나님께서 분별할 수 있게 하셨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분별하게 하신 거 뭐냐? 사건, 사람의 말, 일,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내 감정은요, 일시적이라는 것. 근데 우리는 이 일시적인 게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구나. 이것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는 나구나를 좀 보게 되었어요.
한계밖에 없는 저죠.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런데 이번 그런 상태가 올 때마다 계속해서 32주차 강단의 말씀으로 달려갔습니다. 실제 치유 25, 전인 치유, 74역자, 치유 사명자, 중심이 중요하다. 강단의 말씀으로 달려가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떤 인물이 있었냐? 사건, 사람의 말, 일, 감정, 이 일시적인 것을 초월해서 오히려 그것이 발판이 되어서 중심을 들였었던 과부의 두 랩돈. 과부의 두 랩돈, 오히려 사건, 사람의 말, 그런 분위기의 환경, 그것이 발판이 되고 오히려 상관이 없을 만큼 초월해버리는 그 두 랩돈이 뭐였는데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완전한 것, 영원한 것,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있는 믿음의 중심. 상대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의 절대평가,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이구나.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맞다 틀렸다 판단하고 정죄해서 서로 비교해서 자존감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나를 보시는 하나님과 나의 1대1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선순위가 먼저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을 사랑할 수 없구나. 확인하게 되었던 말씀 성취의 한 주였던 거예요. 영원한 거죠. 근데요,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영원한 것을 붙잡았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시편 110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시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다윗이 붙잡았었던 것, 창조주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알았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모든 환경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그래서 기다릴 수 있었고 지금의 현실을 누릴 수 있었고 하나님의 때, 그날이 왔을 때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었던 거죠. 뿐만 아닙니다. 아브라함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 56절,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을 말씀하실 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자신의 아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쳤을 때, 번제로 바쳤을 때 수향, 이 하나님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수량을 준비하셨을 때, 그 피 언약을 붙잡았을 때, 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준비하셨구나. 시공을 초월하여서, 시대를 초월하여서 그리스도를 믿었구나. 성경 모든 전체가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과부의 두 랩돈처럼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나, 세상 앞에서 자랑할 것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구나. 영원한 것을 붙잡는 시작입니다. 낙심할 것 같은 나, 현실에 안주하고 현실에 낙심하고 오히려 그것이 일시적인 것이 나의 모든 것이 될 그 절대 불가능의 찰나가요, 여러분들에게는 영원한 것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것이 뭔데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나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필요하구나. 함께와 예배, 어디서든요. 함께와 예배가 모든 것일진데 그 안에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짜임을 나에게 허락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의 실제 유기를 살릴 수 있는 진짜임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 힘이 뭔데요? 먼저는 나를 살리는 힘, 그리고 유기를 살아가는 힘, 그 모든 여정 속에 생명 살리는 그 여정 속에 사건과 사람의 말, 일과 사건, 나의 감정, 그 모든 것이 발판이 돼서 시대와 후대를 살리는 힘, 망대, 여정, 이정표. 말씀의 흐름, 모든 지금 이 하반기 2학기 말씀 6월 달부터 시작되었었던 말씀의 흐름이 계속 나를 살리는 것, 현장을 살리는 것, 시대를 살리는 것, 살리는 것에 집중되고 있음을 우리는 꼭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왜 다시 세울 영적 상태, 다시 세울 70망대 분명해지죠. 그런데 그것이 지난 수련회 때도 우리가 확인했겠지만 1년 여정, 청소년 2024 세계 청소년 수련회 주제, 어려움과 응답은 미래와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것, 장막터를 넓히는 것, 결국은 살리는 것, 미래와 영원한 것을 준비시키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오늘을 부르셨다 확신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2024년을 돌아봤을 때 주목님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이 2024년을 돌아봤을 때, 인생의 발자취를 돌아봤을 때 썩어 없어질 것, 일시적인 것에 시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와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남기길, 영원한 것을 남기는 데에 있어서 마음껏 이 브레이크업, 마음껏 갱신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것을 주실 것인데, 2학기 현장을 바라보면서, 계약했죠 이제 거의, 2학기 현장을 바라보면서 말씀으로 준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네, 2학기 현장, 이제 현장 파송 메시지로 붙잡아도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린 영원한 것을 담고 가야겠죠. 결론부터 내자면 이 영원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내가 담고 가겠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다 썩어 없어질 것 서론이기 때문에, 결론 낸 사람, 본론 인생 살 사람은요 영원한 것을 붙잡고 가야겠죠. 첫 번째입니다. 삼시대 치유하는 언약입니다. 삼시대 치유입니다. 1절 2절 말씀, 본문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대를 뒤로하고 이제 차세대 리더 여호수아를 부르셨어요. 부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르시고 말씀하셨어요. 끝난 겁니다. 거기서 끝내면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게 끝이에요. 왜냐하면 그 말씀은 영원히 서기 때문에, 그 말씀은 영원히 남고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다만 그 언약을 붙잡은 여러분들의 여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따로 불러내서 언약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그 시간이거든요.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를 향해서? 내가 너에게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으로 가라. 자손에게 줄 것인데 그 주는 땅으로 가라. 그 땅의 언약을 처음 누구한테 줬죠?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입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너의 생각, 너의 형편, 환경, 일시적인 것, 우상을 숭배했었던 그 가문, 데라의 아들 하란 땅에 아브라함을 딱 불러냈었을 때 똑같은 언약을 주셨어요. 너의 환경, 너의 상황, 너의 현실, 사람의 말들에 그 현장에서 벗어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세상의 말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준비되어 있다. 근데 그 언약이 뭐였냐? 첫사람 아담, 범죄한 아담, 하나님을 떠난 아담, 근본 문제 범했을 때, 여자의 손의 언약을 전달했을 때부터 시작되었던 원시복음을 나의 오늘에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붙잡아야 돼요. 원시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그리고 모세에게 어떤 언약 주셨습니까? 사흘길 광야 좀 가도록 가소서 허락하소서. 피 언약, 그 언약이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는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오늘 지금 나에게 계약 2학기 현장, 나만 갈 수 있는 유일성의 현장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언약입니까? 내가 현장에서 세상에게 말해줘야 될 것을, 알게 할 것을 알려주러. 주목님, 여기 처음 왔었을 때 여러분들과 나눴던 고백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요, 전도자의 가슴 속에 어떤 은혜가 있는 줄 아신다. 그 은혜가 필요한 현장으로 보내신다. 그 현장에 갔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언약을 남기고 누리고 전해야겠습니까? 바로 과거, 3시대 과거 문제를 치유하는 것. 빼앗긴 것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전도자로 가야겠습니다. 빼앗긴 게 뭔데요? 3W라고 합니다. 첫 번째 with, 두 번째 worship, 세 번째 word. with가 뭔데요? with가 영적 존재,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음 받았다는 것. 함께의 축복을 회복시키러. 근데 그 함께의 축복을 뺏겼죠. 에덴의 축복을 뺏긴 겁니다. 그래서 영적 존재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했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만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예배하고 있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쫓아가는 여러분들의 현장 그대로. 월드 237 모든 나라의 모든 청소년들이 이 운명에 빠져 있어요. 뭐 비단 지금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빼앗긴 것대로 살아갔었던 인물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골리앗이었습니다. 다윗의 때 골리앗이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영적 존재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밖에 못했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다? 짐승과 다를 게 없거든요. 근데 사무엘상 17장 43절 말씀을 볼까요?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이방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노래하고 예배했었던 골리앗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네가 나를 개로 여기냐? 마지막 때에는 정확하게 자기가 누구인지 자각했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예배했던 나, 짐승처럼 살았던 나, 다윗 너 날 개로 여기냐? 그게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그리고 딱 맞고 이제 기절했죠. 맛이 갔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영적 존재가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을 예배하게 된 근본이 뭐냐? 과거에 빼앗긴 것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의 모든 사람들은 어떤 문제와 갈등 앞에서도요, 아까 말씀드렸었던 일시적인 것에만 매여 살아야 한다고. 그게 행복이라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니까 빼앗긴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운명에 걸려있죠. 운명을 치유해주러 여러분들의 오늘이 있는 겁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은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지금의 이스라엘의 땅 영역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었던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세대가요,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죠? 아직 시작도 안 했거든요. 전쟁도 안 했거든요. 근데 시작하기 전에 말씀으로 끝내놓은 거예요.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노니, 가지 않았지만 주었노니.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진데 그 말씀은 성취될 것인데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가는 그 현장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내 생각으로 제안 딱 해서 그래도 그렇지, 아직 내가 내 주제에, 그 일시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나? 주었노니. 효나 내가 너네 광역 요구 너의 현장에 주었노니 말씀하거든요. 지원이한테 말하거든요. 내가 너의 현장을 탁 주었노니 말씀하시는데 그거 붙잡느냐 안 잡느냐. 전 아직 고3인데요. 저 수험생인데요. 일시적인 것 아닙니까? 뭐 재수해봤자, 삼수해봤자, 사수해봤자 한 4번 하고 뭐 해봤자 뭐 10수까지 해보자. 뭐 10수 일시적인 거 아닙니까? 10수 하라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어쨌든 현장이 어떤 운명에 빠져 있는데요, 이 사실 모르니까 현실에 갇혀버리죠. 근데 그 현실을 누가 장악했냐? 237을 누가 장악했냐? 흑암이 장악하고 있다는 거. 영적 존재가 영적 사실 모르니까 육신적인 것에 딱 갇혀버리죠. 근데 그게 문화의 흐름입니다. 멸망의 종착지로 가는 줄도 모르는 삶. 여러분들이 가게 될 현장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2학기 현장을 가게 될 때는요, 원단의 언약을 딱 붙잡고 가는 거예요. 2학기 현장은 하나님께서 내가 응답에 있건 내가 어려움 속에 있건 미래와 영원한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장막터를 넓히기 위해서 생명 살릴 수 있는, 누구든 오면 살릴 수 있는 장막터, 다 품을 수 있는 그릇을 넓히는 현장이구나. 이 영적인 본질을 붙잡고 여러분들의 학업을 보는 겁니다. 그럼 학업을 해야 될 이유가 발견되거든요. 그걸 사명이라 그래요. 그 이유가 발견되면 내 힘으로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도전하게 되거든요. 제가 오늘 이제 이후에 브레이크업 훈련 때 이 비밀을 조금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러한 현장으로 왜 나를 보내셨을까? 치욕스러운 노바디 현장으로 왜 나를 보내주셨을까? 실제 누리라고. 왜 나를 살렸을까? 우리도 그랬잖아요. 나밖에 몰랐잖아. 나만 아니면 돼. 내 돈 내산. 나만 아니면 돼. 내 중심대로 살아왔잖아요. 왜 나 같은 거 살렸을까요? 너 같은 거 살리라고. 여전히 나 같은 거 살리신 이유, 나같이 사는 너 같은 거 살리라고. 그래서 내가 가는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 말씀은 성취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미래입니다. 현장 치유죠. 현장은요,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데 두려워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5절의 말씀이 증거하고 있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누구도 예외 없이 영적 존재 하나님을 모른다. 배경, 완전히 지옥 배경이기 때문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나의 배경까지, 내가 걸어갈 여정까지 다
다 보장되는 것을 확신하게 될 텐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과거의 상처에 묶여 있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죠. 현실에 완전히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죠. 똑같지 않습니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태어날 때부터 죽으러 가는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마치 죽기 위해 사는 것 같은데 지난주 강단의 결론 뭐였습니까? 암병동의 의사가 암병동 환자들을 보면서 불과 몇 개월 안 살 건데 그냥 화투 치면서 오늘 2만 원 땄네 3만 원 땄네 하는 거 기뻐하는 걸 보니까 씁쓸하더라. 일시적인 것. 근데 우린 어떻게 살아가고 있죠? 일시적인 것 쫓아가면서 살고 있잖아요. 희한하죠. 사실 지난주 강단의 결론의 말씀에 암병동 센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 얘기 아닙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마치 나의 6일은 함께 하는 것보다 내 학업의 성적, 내 대학의 이름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현장이 마찬가지로 그렇게 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나를 부르신 소명 잊고 살아요. 그러니까 사명 나올 수 없죠. 근데 현장 어떻게 사는데요? 사도행전 13장 바울이 봤었던 현장입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갔었던 사도행전 13장 점술 현장. 지금 시대랑 다를 게 뭡니까? 타로, 굿, 점술. 사도행전 16장 귀신. 회사 그 소속사 하이브 무당 끼고 있잖아요. 그냥 전쟁하는 거 보면 수조원 때 자산가 그 뭐 이름 말할 수 없지만 사도행전 19장 우상 현장. 저마다의 우상을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이 다 여기에 묶여 있거든요. 죽기를 두려워해서 일시적인 것에 노예가 되어 있어요. 영적 사실 모르니까. 하나님 나 왜 지으셨는데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땅에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날 지으셨는데 하나님 누군지 모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데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사는데 행복하지 않잖아요. 창조 원리 모르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내가 누군지 몰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몰라. 창조 원리대로 못 사니까 세상 원리대로 살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만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게 불신자 6가지 상태. 근데 그게 시대마다 반복되고 있는. 여러분들을 왜 부르셨는지를 봐야 돼요. 그리고 왜 부르셔서 이 뜨거운 여름 시간 동안 집중하게 하시고 2학기 현장으로 보내셨는지 지금 정신 똑바로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는다, 말씀을 기억한다, 붙잡는다. 그때 현장에서 실제 치유의 답을 누리고 응답을 누리고 해답을 전할 수 있다. 보내신 이유 여호수아서 1장 5절 7절 말씀입니다. 그 현장에서 보게 하시려고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가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결론이 여기에 있어요. 왜 어려움을 주냐? 두려워하지 말라고. 날 믿어보라고. 나한테 맡겨보라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 내 인생 내가 책임지지 못하는 거 우리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그렇게 19년 살아왔잖아요. 맡겨 좀 보라고. 내가 보여주겠다고. 내가 너한테 처음 시작할 때 언약했던 거 기억하지? 네가 밟는 땅 내가 다 줄게. 언약만 기억하라고. 이 언약을 붙잡은 너 능히 대적할 자 없음을 알게 해주겠다고. 각인 뿌리 체질 보여줄게. 하나님 사랑 아닙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의 현실, 일시적인 것, 상황, 환경, 사람들의 소리 사실상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영원한 것 하나님의 말씀이 1절부터 9절까지 있지만 이 앞에요. 이 앞에는요 여호수아의 생각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여호수아 어땠겠습니까? 기라성 같은 모세, 선배 모세 나왔을 때 어땠겠어요? 남자만 200만이었어요. 갑자기 나한테 책임지라고? 어땠을까요? 갑자기 뭐 이제 누구야? 야, 조은혁, 넌 내일부터 담임 목사님을 대신해서 아니 그냥 다음 주부터 주목님 대신해서 말씀 전해라. 어떨래? 왜 욕을 해요? 욕을 눈으로 욕을 하는데 보세요.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얼마나 부담스럽겠냐고.
근데요, 모세,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등 없었겠냐고. 근데 남는 거는요, 남는 게 뭐예요? 성경의 말씀, 영원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수아 불신앙했을 수도 있겠어요. 부담 가졌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남지 않았습니다. 썩어 없어질 것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구태여 내가 지금 그냥 썩어 없어질 것 하면서 내 생각, 생채기 내도 뭐 생채기 내서 얻을 게 뭔데? 근데 사실 모세도 그랬어요.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다 준비해놨어. 네가 말 못하는 거, 너 아론 내가 준비해놨어. 가서 너는 그냥 말하기만 하면 돼. 내가 해결할게. 내가 보여줄게. 여러분들의 불신앙조차도 기도가 될 수 있다면, 이 모세가 불신앙했던 걸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죠. 하나님, 저는 사실 무능해요. 전 사실 부족해요. 그런 무능함 속에 하나님 능력으로 일하시길 원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 생각 기록되지 않았죠. 많은 고민 갈등.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오늘 속에,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여호수아가 발견한 것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천명, 소명, 사명을 여호수아는 찾게 된 거죠. 너무나도 쉽게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내버렸던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믿었던 순간, 천명과 소명과 사명은 쉽게 발견되는 여정 위에 여러분들의 오늘입니다. 다름 아닌 그 천명, 소명, 사명이 뭐냐? 다름 아닌 아브라함을 부르던 그날에, 선배 모세를 불렀던 그날에, 나를 부르시던 그날의 원시복음,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붙잡게 된 거죠. 모든 믿음의 선배가 그리스도를 붙잡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건요,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끝내신 그리스도를 붙잡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언약이 완전히 답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여자의 후손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전도자 바울도 고백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리스도로 성취되었죠. 그 그리스도를, 언약을 붙잡았던 바울이요,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합니다. 16장 20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발꿈치를 상하게 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았었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니, 영적 존재는요, 일시적인 싸움 하는 거 아닙니다. 영적 싸움. 그래서 결국 하나님 떠나서 일어났었던 이 영적 문제, 영적 사실을 알고 영적 싸움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원시 복음의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이 학기 현장을 갈 때 나는 이 언약을 오늘에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 두 번째입니다. 3집중 누림, 3응답 도전입니다. 진짜 치유가 뭐라 그랬죠? 사명 발견하는 거라 그랬어요. 3응답 도전, 치유입니다. 바른 응답이 숨겨진 것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3집중이 뭐냐? 여러분들의 24거든요. 그 3집중, 여러분들의 아침, 점심, 저녁인데 주몽님은요, 하루를 볼 때 밤을 시작으로 봅니다. 그래서 작은 첫 번째는 오늘 밤이에요. 여러분들이 현장에 갔을 때 이제 시작입니다. 말씀 붙잡고 6일을 살리러 갈 때 내일부터가 아니에요. 오늘 밤입니다. 언제라고요? 그래, 오늘 밤. 오늘이에요. 오늘이 중요합니다.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모범 답안을 줬어요. 오늘 밤 내가 뭘 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는 모범 답안을 줬어요. 여러분들 당장 9월, 다음 달에 9월 모의고사 있어요. 9월 모의고사 모범 답안 주면 그거 쇠가 빠지도록 그것만 집중하면서 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근데 하나님 어떤 언약하고 있죠? 네가 형통할 수 있는, 이 땅에서 불안하고 염려하고 초조하지 않을 수 있는 모범 답안을 줬어요. 그게 뭐냐? 말씀대로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묵상 전쟁을 선포한 겁니다. 왜? 이것이 사실은 영원한 것이고 이것이 나에게 체질이 돼야 될 것인데, 이것을 마지막에 한번 볼게요. 왜 이렇게 오늘 밤에 내가 이 말씀 앞에 서야 되는지. 작은 두 번째로 오늘 아침이거든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24를 결정지을 수 있는 시작이 됩니다. 나를 살리는 힘. 그래서 아침에 각인 싸움이에요. 기억하는 것.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가는 일과 현장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아침에 기억하고 각인하는 것, 나의 생각과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이 책임지지 못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강하고 극히 담대해라, 내가 너랑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의 오늘 일과 속에는요, 여전히 문제, 사건, 일, 갈등, 감정이 남아있거든요. 문제 있을 겁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거 나한테 맡겨봐. 그래서 그것을 끝내놓는 아침이에요. 결국 나를 살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살아야지 살아가는 힘이 있고요, 내가 살아날 때 살아가는 그 여정의 흐름을 뒤집어 버리거든. 기준만 바뀌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한 사람이면 충분했다는 거예요. 70망대를 세우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작은 세 번째로 오늘 하루입니다. 일과라고도 하죠. 25예요. 25. 나의 기준, 나의 시작이 하나님의 강단의 말씀 앞에 있다면 여러분들의 하루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나침반을 잡고 출근했기 때문에, 나침반을 가지고 등교했기 때문에. 문제, 사건, 갈등, 위기가 답이 되고 갱신이 되고 기회가 되는 것. 여러분들 이 기준을 가지고 가면요, 그게 각인돼서 가면요, 일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갈등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시냐면 그 문제 속에서 내가 각인된 게 뿌리 내려지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말씀 주시고 문제를 만나게 하셔서 말씀을 기준으로 바라볼 때 뿌리 내리게 하시거든요. 지금 각인되는 것, 지금 말씀을 각인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서 뿌리 내리는 거죠. 그게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이 그날이다, 그래서 오늘이 미래다 말씀한 겁니다.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사자와 곰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저 골리앗, 사자처럼 늑대처럼 재빠르지도 않은 골리앗, 저거 사실 저한테 밥이에요. 다윗의 그 모든 체질화되어지는, 각인 뿌리 체질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었죠. 그렇다면 이 아침을 시작으로 하루를 살다가 다시 밤으로 가봅시다. 영원한 것, 체질되는 시간. 여러분들의 하루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각인, 뿌리, 체질. 24, 25, 영원한 것 앞에 서는 거죠. 영원한 것을 알고 영적 싸움하는 것. 고린도서 10장 4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바울이 현장 회당으로 들어갔었을 때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가르쳤습니다. 지금 이 회당 운동의 주역들인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오늘 밤 회당 운동을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내가 혹시 나의 일과 중에서 낙심하고 또 인본주의를 쓰고 하나님 말씀보다 내 경험을 앞세웠다면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드리는 거예요. 시편 17편 3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 17편 3절에 다윗의 고백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밤에 나를 찾아오셨는데 내가 흠이 없구나 말씀하셨어요. 여전히 인본주의로 내 세상으로, 세상 정신으로 쓸려갔었던 나일지라도 내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의롭게 보신다고요. 그 3오늘이라고 합니다. 3집중 3응답. 이게 뭐죠? 3오늘이에요. 3오늘. 그래서 결국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존재는 함께와 예배가 모든 것이구나. 혹시 나에게 영혼을 붙여주신다면 그 영원한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준비되는 시간이구나. 여러분들의 오늘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을 붙잡고, 그렇다면 이 오늘이 반복된 영적인 선순환이 일어날 때 결론이 맺어지죠. 치유의 발자취입니다. 여러분들의 결론이에요. 저는 전도운동을 하는데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대열 속에 있는데 왜 저는 기도만 합니까? 전도운동이요, 어디서 시작되냐면요, 기도에서 시작되거든요. 미스바로 모였었던 사무엘은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마가의 다락방의 운동 펼쳤었던 제자들도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현장을 변화시켰거든요. 치유의 발자취 첫 번째, 초월입니다. 트랜센드라고 하죠. 16절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여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무슨 말인지 압니까? 여호수아가 걱정하지 않았겠냐고요. 사람들이 모세 말 따르다가 어린 나를 내 말을 듣겠냐 고민하지 않았겠냐고요. 근데 그 일시적인 것에 속지 않았는데 초월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을 여호수아와 원리스될 수 있도록 현장을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뭐 했죠? 여호수아 고민했습니까? 말씀 그대로 믿었던 것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의 학교가 크고 높은 것 같고 어려울 것 같고 내 주제 때문에 너무 어려워 보인다면 지금 말씀을 붙잡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수아가 맛봤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현장을 변화시킬 거거든요. 서론에 애쓰지 않아도 인본주의를 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증인으로 세우신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의 주어는 항상 아버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되면 끝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여호수아의 오늘을 보면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에 1절부터 오늘 본문 말씀 1장 1절에서 9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액트해버린 겁니다.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내 생각으로 갈등하지 않고 즉시로 행동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받은 그대로 모세가 했던 것처럼 말씀 받은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했을 뿐이에요. 말씀대로 액트했을 뿐입니다. 내 생각 필요 없어요. 말씀 그대로 즉시로 행한 것. 과부의 두렙돈 그랬으니까 영원한 것 믿음을 드렸기 때문에 주변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유대 지도자들, 서기관들 그들의 시선과 상황들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초월해버렸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들의 2학기 현장의 발자취, 치유의 발자취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붙잡고 갈 3가지 딱 가져갈 거예요. 여러분들의 평생 고등국을 졸업하더라도 붙잡고 갈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인생, 일생의 발자취 앞에 여러분들이 고난처럼 느껴진다면 이거 하나님께 맡길 거구나.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셨으니 고난의 길이 아니라 축복의 길이라는 것. 언약적 관점에서 보세요. 여호수아가 가는 길은 어떤 땅이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오실 메시아, 오신 그리스도가 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여정에는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남기는 여정이 될 거라는 것. 그래서 고난 같지만 가장 축복된 길, 영원한 것을 남기는 축복된 길이라는 것. 그것을 그냥 기준으로 때려 박으세요. 내 현실 보지 말고, 내 학업 성적 보지 말고, 내 가정 형편, 경제력 보지 말고 내가 가는 길이 축복의 길이라고 결론을 내고 붙잡고 가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세상의 소리 때문에 핍박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근데 그 핍박은요 결론이 아니에요. 과정일 뿐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갱신, 하나님께서 내 그릇을 넓히시는 갱신의 길이구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너무나도 낙심되어서 끝났다고 생각되면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끝났어. 갈라디아 2장 20절.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시는 것. 성경 모든 구약에도 신약에도 이렇게 전도자의 삶은 시작이 돼요. 제가 겨울 수련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엘리야의 시작이 어디였죠? 로뎀 나무에서 좌절했을 때 하나님 저는 끝났습니다. 그때 시작되었어요. 뭐가요? 도단의 밤이요. 도단성 운동이 시작됩니다.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가 시작되는 것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였어요. 여러분들 끝났다고 생각될 때 오늘 언약을 붙잡고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실 거구나. 스데반이 순교되었습니다. 핍박 때문에 로마의 압제로 순교하는 과정이 일어났어요. 유대인들의 비판으로 스데반이요 순교하게 되었어요. 근데 순교해서 끝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8장 1절 그 흩어진 자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사도행전 8장 4절. 스데반의 환란으로 끝난 것 같지만 세계 선교는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전도자 바울이 세워지고요. 로마까지 복음은 전달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여정에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기도해야 될 비밀을 붙잡고 가시길 바랍니다. 같이 합독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고난 속에 핍박 속에 끝난 것 같은 그 속에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붙들고 참된 기도가 시작되는, 이것이 여러분들의 평생에 일심 전심 지속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